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 것을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쓸 것과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가 입을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쓸 만큼, 드릴 만큼,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만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지금도 고통 속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온 세계 나라들 가운데 여러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기근으로 마지막 때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저희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복음의 길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분별함과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모든 행동과 입술의 말과 또 모든 시간들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또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오늘 이 아침의 예배로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좀 출근하시는 분들은 다시 피곤한 일상을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또 이제 다시 새롭게 계획한 일들을 다시 또 감당해야 될 텐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르호보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던 르호보암은 나이 든 신하들의 지혜로운 대답이 아닌 이 젊은 신하들의 패기가 넘치는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줄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는 아주 그냥 허세를 그냥 아주 뿜뿜하는 그런 대답을 르호보암은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의외의 기술을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찍이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의 옷을 12갈래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의 말을 순종한다면 너의 왕좌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켜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를 지금 가르려고 나누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좀 강팍하다 그러죠. 르호보암의 마음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선택은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쁘게 선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예가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로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써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일에 그냥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가룟 유다가 직접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제 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집스럽게 만드셔서 못 나오게 한 거지 사실은 이집트 파라오는 그 전에 순순히 내보내줄 수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이 성경의 기술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좀 쓰여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심리 조작을 하시는가?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슨 꼭두각시 다루듯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셔서 무슨 최면을 걸어서 조작하시는 그런 것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임수나 거짓은 마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조종하죠. 비인격적으로. 혹은 귀신이 그를 속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귀신이 그 뭐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뭐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가 가룟 유다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뉘우쳐서 자살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귀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사탄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행동들에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열어놓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음을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길이 없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온 세상에 완전한 구원만 놓아두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게 참 좋죠. 근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한 가지 길. 그게 뭐예요? 사탄이 이 인간을 꼬셔서 결국 선택하게 만들었던 죄, 선악과입니다. 이 죄라는 그 한 가지, 제한된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 길을 인간이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로 인한 사망, 멸망이라는 정반대의 가능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온전한 생명의 반대, 정반대의 이 가능성, 인간이 만들어내버린 파멸과 멸망, 심판이라는 이 정반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으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취소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야, 너 이 한 가지만은 나랑 약속을 지켜다오. 왜냐하면 나는 너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인격적인 존재로, 네가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네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 너는 이 한 가지, 네가 스스로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 이 한 가지만을 지킨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단다.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인형처럼 로봇처럼 조종하고 싶지 않구나.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선택이라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 그러려면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어? 그럼 로봇이에요. AI,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그럼 다 로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입력하면 오케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뭐죠? 이렇게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요. 전부 다 인간이. 선택에 그냥 입력한 대로 행동하는, 말은 다 잘 듣죠. 재미가 없죠. 아무 재미가 없죠. 그냥 동물이죠. 다 그냥 동물의 하나. 원숭이 비슷한 그런 거였겠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으로 이 심판의 길도 열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이쪽과 저쪽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신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죠. 르호보암아, 이 나라는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단다. 그러니 지혜로운 너의 아버지의 신하들, 오래된 신하들의 말을 듣거라. 이렇게 개입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이 나라가 갈라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벌써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기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뭐 다윗은 이제 네 나라는 돌봐라 이 자식아 하면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르호보암이 감독관을 파견했더니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미 벌써 다 계획해놨어요. 이건 그냥 르호보암이 내가 이렇게 뭐 할 거야 이거는 그냥 구실이고 이 열지파는 벌써 모반할 반역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현실 정치 감각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그냥 뭘 모르는 애송이 인재에 세워진 왕이었을 뿐인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감독관을 보내지도 않죠. 감독관을 보내가지고 죽을 게 뻔한데 왜 보냈겠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10명과 여로보암이 자기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이미 벌써 반역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도 못 잡고 있다가 보냈더니 꽥 죽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겁쟁이 왕이었습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냥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베냐민이 왜 남았냐 하면 베냐민은 사사기 성경에서 거의 멸족되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 가운데 땅을 조금 받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은 그냥 세트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는 같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지파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는 세트로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뭘 개입하시냐면 이번에 개입하시는 거는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용사를 18만 명을 모읍니다. 이제 이때는 아직 국력이 굉장히 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요. 일단 르호보암이 열이 받았어요. 배신하다니 감히 왕인 나를. 대역죄죠. 반역이다. 역모다. 그래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거 북이스라엘 이거 나라 얼마 세워지지 않았을 때 아직 이렇게 좀 결속력이 약할 때 쳐서 이거를 딱 흩어버리면 사실은 이 모반은 금방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석 아닙니까? 지금 얼마 세워진 지 안 된 나라를 빨리 쳐가지고 빨리 딱 무너뜨려 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18만 명의 군대를. 두 지파만 해도 18만 명이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딱 일으켰는데 그때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특별 개입이죠.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라를 갈라지게 하신 것은 여로보암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솔로몬의 그 행동 때문에 나라를 갈라지게 하시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은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로보암아, 너도 다윗처럼 나를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좌가 견고할 거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왕에게도. 그래서 전쟁을 아직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다에게,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없냐? 르호보암에게도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아, 지금 아직 전쟁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 18만 명의 군대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르호보암 이하 18만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직 희망이 있다. 말씀하셨더니 아직 순종하더라.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상숭배를 하고, 지금 솔로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정말 참혹한 이런 것들이 시작됐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러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들려주셔도 듣지 않고, 보여주셔도 보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게 반복되면 소멸하신다. 그러니까 소멸하신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다.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매소매소하고, 성경을 보고 싶어지지도 않죠. 기도는 전혀 기대가 없죠.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니까. 내가 들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내 맘대로 사는데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주실 게 없고, 나도 하나님한테 별로 야속하기만 하지 별로 이렇게 기대할 게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소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불신자와 같은 상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나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럼 헷갈리죠. 그냥 난 교회는 다니고 내 종교는 기독교야. 근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하시는 상태까지 가면 그게 긴가민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믿던 사람도 난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되는 이유, 성령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순종함으로 계속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약속을 지키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이걸 계속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지 맘대로 계속 자기 죄를 따라서 살아가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돼지가 찢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도로 눕듯이 죄를 반복하고, 또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 살고, 알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알면서도 똑같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은근슬 척 감추면서, 이거는 내 맘대로 해야지, 이건 내 맘대로, 돈은 내 맘대로 쓸 거야, 난 다른 건 하나님을 따르지만 돈은 내 맘대로 쓸 거야, 다른 건 하나님을 따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이것만큼은. 그럼 이제 안 변하는 거죠, 그 부분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변화되어야죠. 근데 이 유다 왕국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를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는데 열왕기 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앞으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계속 나와요. 계속. 열왕기 상하를 해서 북이스라엘 관련해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를 쳐놓으셔요. 12장 마지막.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 잘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북이스라엘 이 10지파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무교절, 6월절하고 저 장막절, 오순절 그때 하고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1년에 3번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이때 솔로몬 성전이 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얘네들이 갔다가 그래 역시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야지 제맛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가면서 아니 내년까지도 아니야. 연말에 이제 한번 가면서 이번에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우리 저 르호보암 왕께서 뭘 좋아하실까? 저 여로보암의 머리를 갖고 가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자기 머리가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 르호보암이 저 사실 바보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여로보암이 야 하나님이 없고 뭐냐 하면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양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설치를 하고 야 여기다가 가서 제사 지내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한테 꼭 제사장 할 필요 없어. 레위인들 할 필요 없고 아무나 해 하고 그냥 보통 백성들한테 다 제사장을 임명시켜버려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아예 바꿔버리고 레위인들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남유다로 피난을 가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섬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더 빨랐던 이유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비교적 남유다가 덜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남아있었던 이유. 그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설치했던 금송아지와 레위인들을 그냥 이제 폐제하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막 그냥 세워버린 여로보암의 이 엉망진창 종교 정책 때문에 산당들 그러니까 뭐 이제 성전 필요 없고 아무데서나 그냥 예배 드려.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끝단자를 써가지고 끝이 달라서 이단이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어. 우리도 믿어. 근데 금송아지야. 그런 거예요. 뭐 동성애 반대 무슨 반대 막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 정치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에다가 그냥 살짝 기독교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게 이단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로보암이 대표적인 거고. 근데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남도 못 믿게 만드는 게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여로보암의 죄의 반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참된 신앙. 복음을 나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도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근데 무슨 무조건 그냥 빨갱이 반대 반동성애 막 이것만 그냥 외치면서 국회에서 나 한 자리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저는 여러분 저도 반동성애고 저도 반빨갱이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한 자리 받겠다고 그것만 막 유튜브에서 어떻게든 막 조회수 올리려고 막 외치는 사람은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거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빠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나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김일성은 나빠요. 김일성 선부자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그걸 이제 살짝 가져와 가지고 이제 순진한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이제 정치 색깔에다가 착 입혀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여로보암에 가까운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진보 기독교인들은 뭐 그러면 순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뭐 저도 지금 혹시 뭐 제가 지금 반동성애 반빨갱이 하면서 이 유창한 말솜씨로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극우 보수 유튜브 하면은 한 1, 20만 명은 금방 찍지 않을까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걸요? 방송하면 그거 이제 으쌰으쌰 하기 시작하면 그럴 거예요. 거기 돈이 붙거든요. 정치 세력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변질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경계하셔야 되고 여로보암의 죄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만드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만들었다. 소망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지는 데까지는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한다면 난 너에게 약속을 지킬 거야.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초장부터 박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북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못된 놈. 여로보암. 이런 역사를 보여준다는 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배울만 한 것 같고 재미도 있고 또 사실 충분히 우리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꼭 아셔야 되는 이야기들 같아요. 뭐 이럴 때 또 읽지 않으시면 또 언제 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할 때 좀 새벽 예배가 긴 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로보암의 죄를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늦을 때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 순종하시면 아직 소망이 있다. 언제든 그냥 그때 들려주실 때 순종하시면 돼요.
지금 돌아서면 돼. 지금. 늦은 건 없어요. 언제든 받아주신다. 돌아오면. 언제든 순종하면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지 않았습니다. 바보짓을 했던 르호보암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은 초장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박살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백성들을 이용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 자기의 돈벌이와 권력에 순진한 성도들의 시간과 돈과 지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세우신 대통령님과 또 모든 정치인들과 또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나라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합하여 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합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잘 분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